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신약 성경 380쪽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를 존경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옹려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지나치며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되는 것이니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며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아내와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항상 좀 그렇습니다. 보통 교회는 남자들보다 여자의 구성 비율이 많은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또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는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는 한 절 딸랑,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아내들에게 남자들은 뭐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만일 이 말씀을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이 말씀을 들고 갔다 그러면 잘못하면은 이제 몰매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베드로전서를 계속 쭉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었던 것과 연결되어져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이 왕이나 그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선한 행실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그 뒤에는 종이 주인에게 대하여 어떻게 선한 행실로 살아갈 것이냐, 그러면서 오늘 3장에 이제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떤 선한 행실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해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어떤 선한 행실을 할 것인가.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수요 성령 집회 때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에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던 그 1세기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를 수 있고, 그 1세기 당시의 환경에 따라서 전하여졌던 말씀이 지금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하는가를 다시금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노예 제도에 대한 것들, 베드로전서에는 노예 제도의 찬성, 반대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종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떤 상황인지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1절에 이와 같이라고 말씀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왕이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그리고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그럼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게 되면은 이제 집사님들은, 여자 집사님들은 돌멩이를 들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잘못된 적용이니까요. 잘못된 적용입니다. 이런 이와 같이라는 이 말씀을 정말 1세기나 뭐 좀 지난 그 시대에는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아내들은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뒤에 가서 7절에 보면은 이 아내들은 그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요라고 말을 하면서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다. 무엇입니까? 아내들은 남편보다 못하다. 그래서 좀 더 비약해서 발전해져서 여자들의 구원은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남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여자들의 구원은 불완전하니까 그들은 별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 해석되어지면 이렇게까지 연결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지난번에 올해 연초에 갔을 때에 그 상황을 바라봤을 때 남편들은 일을 안 합니다. 저기 있는 석재수 장로님이 아니 왜 남자들이 조금만 하면은 말씀 조금만 하면은 우리가 우물을 파줬잖아요. 아니 한 몇백 미터만 말고 한 몇천 미터 내려가고 뭐 진짜 깊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파기가 힘들겠지만은 한 3, 40미터만 파고 들어가면은 우물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옆에 집에 어느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집 보니까 우물이 있었대요. 물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팠대요. 그러니까 팔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몇 번을 시도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게으르니까 항상 늘 그러니까 안 판대요. 왜요? 내가 이 아내를 사온다라고 표현 쓰거든요. 지참금을 주는데 지참금을 주기 위해서 정말 뼈 빠지게 노력해갖고 그 지참금이 작은 금액이 아니니까 엄청난 돈을 들이고 이래가지고 지참금을 들여서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내가 모든 살림을 다 하는 겁니다. 애도 키우고 돈도 벌고 집안일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아이들이 하고 남편은 지참금을 준비하는 그 모든 일을 썼으니까 지참금을 줬으니까 나는 이제 가만히.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1세기의 상황들도 어쩌면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자에 대한 대우가.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아프리카처럼 나는 지참금을 냈으니까 나는 이제 놀겠다라는 말을 하면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나가라가 되겠죠.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에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살펴보지 않고는 해석하지 않고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이 베드로가 이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지만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이 본문을 그냥 그대로 계속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선한 행실을 했다라고 하면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선한 행실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얘기했던 거, 왕과 백성, 그리고 주인과 종, 남편과 아내, 전부 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항상 이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 가운데,
선한 행실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끼워 넣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 사이에 계속 끼워 넣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내들에게 얘기하면서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는 게 아내가 남편을 두려워하는 것,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대할 때, 권세 잡은 자를 대할 때도 두려움으로, 더 심하게는 이 사환, 종이 주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라. 아니, 주인에게 순종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왕과 백성들 사이에, 주인과 종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사이에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넣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선한 행실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사이의 관계에 그냥 남편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다. 종이 주인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 억울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답답해갖고 속이 뒤집어질 때도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최종 주관자와 심판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한 행실을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것은 믿는 남편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뒤에 이어서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남편이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다 할지라도 뭐하라? 순종하라. 왜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 선한 행실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선교지향적인 겁니다. 어떻게 해요? 1절 뒤에 보면은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앞에도 있잖아요. 왕에게, 나라의 제도에 순종하는 이유, 그리고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이유, 너희들이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제도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올바로 행실을 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때가 왔을 때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유도, 혹시 너희들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혹 믿지 않는 남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지도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그 일들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면 어쩌면 그거는 욕심일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지만 가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일을 나는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잘 섬길 때에 그 일을 통해서 믿지 않던 남편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 이 선교지향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많이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무서워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그냥 무서워갖고 이게 겁나서 남편이 매를 들고 때리니까 그 폭력이 무서워서 순종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남편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남편에 대해서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에게 순종하고 그 정결한 행실을 행하라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두려운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고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거나 남편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순종하고 그 행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에 대해서 선한 행실을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뒤에 나와 있던 게 정결한 행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결한 행실을 봄이니라. 무엇입니까? 여기서 정결한 행실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정결한, 여기서 히브리어로 히그노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이 무엇이냐, 어디에 나오냐면은 야고보서에서 지혜의 첫 번째 대목인 이 정결함을 할 때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정결한 행실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온 지혜, 가장 현명한 행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결한 것이, 지혜가 바로 성결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나와 있던 이 정결함이라는 겁니다. 이 정결한 것이 지혜의 덕목인데, 그리고 이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것은 그냥 꾸미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사치스럽게 꾸미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꾸미는 게 필요합니다. 어쩌면은 여기 계신 남편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내가 후줄근하고 맨날 고무바지만 입고 돌아다니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좀 곱게 이쁘게 꾸미고 있는 게 좋으십니까? 전 저희 와이프 이쁘게 꾸미고 있는 거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이쁘게 꾸민다라는 것이, 단정하게 꾸민다라는 것이 사치하고 무슨 똥 해가지고 들고 있고 이것들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치함으로 과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단정함으로 사치스럽게 하지 말고 외모를 가꾸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슈라이너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16장 7절을 반영하는 거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을 자를 찾아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첫째 아들을 봅니다.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구나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중심을 본다. 이 일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여라. 내면에 화장을 하여라라는 겁니다. 단장을 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면을 먼저 신경 쓰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 단어가 정결하다는 이 말들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보면은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은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장품이라는 단어가 이제 코스메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장하다라는 말이 코스모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코스메틱, 화장하다, 단장하다라는 것들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내면에 화장하라. 그러니까 겉모습을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너희의 내면에 있는 것을 단장하라. 그것이 내면을 화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것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면을 단장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온유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것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신약에 딱 4번 사용되어졌습니다. 4번 사용되어졌는데 이 본문 말고 다른 곳에 어디에 사용되어졌냐면은 마태복음에서 3번 딱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이 3번이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내 마음이 오냐고 겸손한 데 있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29절,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5절,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5절에 나오는데 같이 올려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기에 보면은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온유하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단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게 무엇이냐면은 겸손하여서. 이 단어가 프라우스, 이 온유하다라는 말과 같이 이 말로 사용되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에는 겸손하다라고 번역되어졌지만은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온유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감이 오지 않잖아요. 온유하다, 그래, 뭔 것 같은데 정확히 확 들어오는 건 없는데, 이거를 좀 다른 단어로 번역되는 게 겸손하다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쉽게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겸손한 자가 온유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고 주님과 상대방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온유하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높아질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나를 낮추고 주님 그리고 남편을 온유하다고 겸손하게 올려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겸손은 내가 최소한 동급으로는 있어야지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미 그 사람 밑에 있는데 저는 겸손합니다라고 말하면은 그건 겸손이 아니라 그냥 원래 밑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냥 그 환경에 적응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건 내가 주장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혹은 동급이나 그 위에 있는 위치에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잘못된 해석들, 아내가 남편보다 못하다, 하등하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단장, 5절에 보면은 단장하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장하였다.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단장하였다, 겸손하였다, 온유하였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전에 소망을 두었던 이라고 말합니다. 전에 소망을 두었던 무엇이요? 이 거룩한 부녀들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그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의 그 반열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선한 행실로 남편에게 행하였을 때에 너희 아내들아, 너희들이 너희의
사라 같은 그런 믿음의 거룩한 부녀들과 같이 그 속에 그 그룹에 너희들도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에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남편과 내가 싸우고 찢고 뽑고 막 이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도리어 높여주고 겸손하고 선한 행실을 함으로 통하여서 너희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너희들이 도리어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그 거룩한 부녀,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부녀들. 그리고 이 원문에는 딸들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두려운 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일들을 겸손하게 살아갈 때 너희가 그의 딸이 되었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딸이 되었다, 딸 단수로 되어지는데 원어에는 딸들이 되었다. 쉽게 하면 그 앞에 말씀과 같이 연결되어지면 얘기했던 것처럼 거룩한 부녀들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실을 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거룩한 부녀 사라와 같은 자가 되는 그런 신분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 보면은 이제 남편들에 대해서 딱 한 절, 아내들에게는 1절에서 6절까지 막 많이 얘기했잖아요. 엄청 얘기했는데 남편은 딱 한 절. 근데 여기 우리도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딱 한 절 있는데요, 다른 데에서는 남편들에 대해서 단 한 절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왜요? 남편은 아내들의 거의 주인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뭘 해줘야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까 아프리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지참금을 들여서 그렇게 데려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절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한 절이 그냥 의미 없는 한 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요,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불완전하다, 아니면은 못하다, 연약하다, 이런 것으로 잘못된 해석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아내가 뒤처지거나 모자라거나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동일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와 동거하고 이 연약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 연약하다라는 것이 실제적인 그런 영적인 결격 사유, 다른 결격 사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연약한 것들이 맞잖아요. 물론 남편보다 아내분이 더 건강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센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연약함, 그 연약함이 있으니까 너희가 이 아내를 아껴주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 아내나 여인들이 하등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1세기 당시의 사회적인 그 역할들이 좀 축소될 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있었고, 또한 남편들은 아내가 연약하기에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존귀라는 이 단어가 티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베드로 전후서에 4번 쓰였습니다. 4번 쓰여졌는데, 이 4번 중에 한 번 이 본문을 제외하고, 이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는 이 티메이라는 단어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께 2번, 예수님께 받을 존귀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이 말씀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에게는 쓰여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존귀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들은 사용되어졌지만은 여자에게 이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만큼 아내를 귀하게 얘기해야 되느냐, 존귀하게 얘기해야 되느냐, 남자가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에 대해서 1세기 배경에서 아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지를 이 한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남편이 불신 남편이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희에게 선한 행실을 보여라. 그렇게 아내의 순종과 남편의 존중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실을 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이 부녀와 같은 자들, 거룩한 부녀와 같은 자들이 되었던 너희들이 이제는 남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난 후에 남편들에게는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주님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라고 7절에도 동역에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앞에 얘기했던 아내들아 얘기할 때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 7절에도 남편들에도 남편들아 이와 같이, 계속 앞에 얘기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남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만 일방적인 의무, 일방적인 이야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남편이, 어쩌면 아내가 남편의 재산의 목록이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남편에게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배우자에 대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 지식이라는 것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아내가 남편보다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것을, 육체적으로 연약하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어라. 그리고 그 아내 또한 너희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 사실들을 잊지 마라. 동일한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너희들은 꼭 기억하고 있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7절 뒤에,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연약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 일들을 해야 하는 이유가, 생명의 은혜를 같이 받은 자로 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아내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남편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소통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막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주일날 목사님께서
또 어버이 주를 얘기하면서 설교하면서 잠깐 얘기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너희의 부모, 보이는 너희의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연결되어지는 거죠. 너희의 옆에 있는 너희의 생명의 은혜를 같이 받은 너희의 아내조차 존귀하고 존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네가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존귀 여긴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거는 커다란 착각입니다. 커다란 착각입니다. 아내를 존귀하게 나의 눈에 보이는 나의 생명의 은혜를 같이 받을 동력자로 보인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고 함께 동역하는 자로 여긴다면은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를 하대하고 아내를 그냥 물건 취급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까?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향한 이 선한 행실이 결국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선대함으로, 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한 부녀의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딸들로 속하여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다. 하나님의 족보, 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던 것처럼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자가 되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또한 여기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한 그냥 엄마 아빠의 얘기구나 나의 얘기가 아니구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와 부모님 사이의 관계, 나와 나의 친구와의 관계,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가 이 사람에게 선대하고 이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그 사람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고 그 사람이 비록 나를 괴롭히는 자고 그 사람이 비록 다른 일들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선한 행실을 내가 행한다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선을 행하라, 이것들을 안 하면 내가 안 되니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라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하여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에서 아내가 정결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남편은 존귀함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주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나의 눈에 보이는 이웃에게 선을 행함으로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나의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이 있다는 사실들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